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오전에 강의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요? 예, 다 짜고 지금 대답하는 거 아니죠? 저 오기 전에 미리 짜고. 예, 제가 칠판이 없으면 강의를 어렵게 안 하는데 칠판이 있으면 강의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뭘 적다 보면. 치울까요? 그래도 회장님이까지 갖다 놨으니까 성의를 봐서 최대한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 3장 새로운 계약의 궤, 구약 성경에서 다윗 임금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와 루카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궤에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계약을 맺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그 궤 안에 모셔놓으라고 하느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시죠. 그 계약 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계약의 궤와 동정 마리아 이 비교 도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유사점. 탈출기 40장 34절에서 35절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계약궤가 놓인 성막을 덮었다. 자, 덮었다라는 단어 잘 기억하시고 루카복음서 1장 35절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기하곤 6장 2절 다윗 임금은 하느님의 계약 궤를 옮겨오려고 유다 산악 지방으로 일어나 갔다. 자, 일어나 갔다. 잘 기억하세요. 루카복음서 1장 39절에 보면 성모님께서 서둘러서 엘리사벳에게 가는데 일어나 갔다.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그것도 유다 산악 지방으로 일어나 갔다. 아까 사무엘기 하곤에서도 뭐라고 했죠? 다윗 임금은 하느님의 계약궤를 옮겨오려고 유다 산악 지방으로 일어나 갔다. 똑같습니다. 사무엘기 하곤 6장 9절 다윗 임금은 자신이 계약궤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말하기를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루카복음서 1장 43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말하기를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사무엘기하곤 6장 15절에서 16절 함성을 올리며 계약궤를 모실 때 다윗 임금은 그 앞에서 뛰며 춤췄다. 함성을 올리고 뛰고 루카복음서 1장 41절에서 42절 마리아의 인사말에 엘리사벳의 태 안에서 요한이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쳤다. 함성을 올렸다. 큰 소리로 외쳤다. 뛰었다. 뛰어놀았다. 같은 맥락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엘기하곤 6장 11절 계약궤는 산악지방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루카복음서 1장 56절 마리아는 산악지방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가량 머물렀다. 자, 지금까지 쭉 보신 거 보면 연결 지점이 보이죠? 이거 우연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우연히 씁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거잖아요. 루카복음서 저자는 주님의 탄생 예고와 엘리사벳의 방문 두 장면에서 마리아를 새로운 개약의 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학자 맥스 투리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를 다윗 임금이 개약궤를 모신 이야기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하느님의 현존을 모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인 개약궤가 나타날 때처럼 엘리사벳은 환희에 차서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신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사학자가 아니고 개신교. 예. 그러니까 개신교 학자들도 성경 연구해 보니까 새로운 개약의 궤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건 성모님 밖에는 새로운 개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개약궤는 탈출기에 나오는 그 개약궤는 나중에 여러분 이 책을 보셔도 알겠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약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찾아도 찾을 길이 없겠죠. 지금 그 부분까지 지금 가기는 그렇고, 요한묵시록 11장 19절에서 12장 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계약궤가 지금 요한묵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 있다고 나오죠? 하늘에, 하느님의 성전 안에 계약궤가 있다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 이 여인이 누구신가? 여러분 까테나 바칠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이 여인이 누구시냐고 묻잖아요. 누구신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현대인들의 성경에서 보는 장절 구분에 의하면 계약궤가 나타나는 대목과 태양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는 대목이 각각 11장과 12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묵시록 찾아보시면 11장 마지막에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오고 12장 처음에 하늘의 큰 표징이 나타나고 이 여인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장절 구분으로 보면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시면 본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현대의 장절 구분은 13세기 가톨릭 교회 캔터베리 대주교 스테판 랑톤이 도입한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전문가들은
계약궤가 나타나는 대목이 11장의 끝이 아니라 12장의 여인이 나타나는 환시의 도입말로 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쓰여질 때 누가 장과 절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뒤에 13세기쯤에 와서 장과 절을 붙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캔터베리의 스테판 대주교님이 처음 도입을 하고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내용과 꼭 똑같게 구분했을 수도 있지만 내용과 좀 상관없는 곳에서 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은 이게 11장과 12장이 별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연결된다고 다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나타난 그 계약궤와 이 머리에 이 관을 쓴 이 여인이 나타나는 부분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된다. 여기서 주된 관점은 요한묵시록에서 하늘의 성전에 여인과 계약의 궤가 둘 다 있다는 점입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 성전 안에 계약의 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참된 계약의 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9세기의 저자 파스카시오 라드베르투스는 요한묵시록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계약의 궤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만든 계약궤가 아니라 동정 마리아였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계약의 궤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지성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계약의 궤는 십계명판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는 거룩한 함이었습니다. 새롭고 더 위대한 계약의 궤라면 반드시 어떠한 오점도 없고 완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생명의 빵, 참된 대사제를 잉태하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 연결점을 잘 보세요. 계약의 궤 안에는 십계명판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판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태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계약의 궤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죠. 성모님의 태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궤 안에는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사제죠. 성모님의 태중에는 하늘의 대사제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옛 계약궤와 새로운 계약궤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가 새로운 계약의 궤이며 계약의 궤가 하느님의 지상 거처라면
예수님은 지상의 하느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곧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약의 궤로서 마리아 정체성의 신비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아주 깊은 신비를 밝혀줍니다. 마리아와 개약의 궤, 그리스도의 신성의 연결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로마와 이집트, 시리아에서 저술된 교부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새로운 개약의 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게 조금 전문 용어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성모님에 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방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리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는 중에 사셨던 로마의 히폴리토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에서 곧 동정녀와 성령으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안과 밖으로 하느님 말씀의 순금이 덮여 있었습니다. 오 복되신 동정녀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모태에 무엇을 잉태하셨나이까? 동정녀의 모태로 무엇을 낳으셨나이까? 하느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첫 아들을 낳으셨나이다. 지금 개약의 궤와 성모님을 이렇게 예형론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4세기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고귀하신 동정녀시여 모든 위대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 누가 당신만큼 위대합니까? 오 하느님 말씀에 거처이신 분 오 새로운 개약의 궤시여 순금 대신 순결을 입으신 분 당신은 개약의 궤 참된 만나를 담은 황금 그릇 신성이 머무시는 육신이옵니다. 당신 안에 온전한 발, 머리, 완전한 하느님의 온몸을 지니고 계시니 당신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쉬시는 거처이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개신교, 정교회, 가톨릭을 총망라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신학자이고 그런 아타나시오 성인이 여기서 성모님을 향해서 직접 새로운 개약의 궤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옛 개약의 궤는 순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성모님은 순결을 입으셨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굉장히 수사학적인 기법입니다. 순 같이 되잖아요. 예. 교부들은 수사학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수사학의 정통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교부들 작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참된 하느님 말씀의 거처가 바로 옛날에는 그 개약의 궤였는데 이제는 성모님이시다. 바로 그 말이죠. 한 교부를 더 보면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룩의 야고보라는 교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되신 동정 성모님은 하느님 집의 신비로 가득 찬 개약의 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개약의 궤를 옮겨올 때 다윗 임금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임금은 마리아와 세례자 요한의 여정을 미리 보여준 예형이었습니다. 여종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개약의 궤였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예형론을 바탕에 깔고 계속 봐야만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교부는 다윗이 개약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 앞에서 막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예. 여러분, 저 펜실베니아의 그 성극 보러 가보셨어요? 예. 요즘
데이빗 하고 있는데 가서 보셨어요? 안 봤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예, 거기서 지금 데이빗이 다윗 임금이잖아요. 다윗 임금이 거기서도 이 개하의 괴를 모셔오고는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임금이. 예. 그래서 다윗의 마누라가 또 핀잔을 주죠. 당신은 임금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디서 춤추고 앉아있냐고 막 이렇게 채통을 줬다가 미칼이 어떻게 됐죠?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죠. 예. 기뻐 뛰어야 되는데 혼자 또 안 뛰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같이 기뻐 뛰었으면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여러분은 같이 좀 잘 하세요, 남편하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죠? 당신께서 오시니까 제 태중에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 태중의 아기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다윗 임금은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다. 성경은 이 예형론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왜 세례자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 교회의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안에 주님께서 친히 와 계시니 마리아께서는 계약의 궤이시며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리서 2676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내 문제지 교리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제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 물어보면 집에 교리서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성경도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2차 바티칸 공유의 문헌은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고 참 심각한 현실이에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될 책들입니다. 그 다음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우리 지금 성모 승천 교리죠. 그걸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 왕조의 새로운 임금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다윗 임금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새로운 계약의 궤라면 새로운 다윗인 예수님도 마리아를 하늘 성전에 모시고자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계약의 궤로 드러난 마리아의 정체성은 마리아의 육신이 하늘에 들어올림 받으셨다는 믿음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계약의 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하느님의 현존의 가장 강력한 표징인 계약의 궤를 모셔오는 것, 성전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다윗인 예수님도 하늘 왕좌에 앉으시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새로운 계약궤를 하늘의 성전에 모셔오는 것. 왜냐하면 구약의 예형이 보여준 게 그거니까. 신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와서, 이 단어 잘 보세요. 올라와서 성막 안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른다는 단어와 안이라는 전치사를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다윗이고 천상 예루살렘으로 승천하셨다면 참된 계약의 궤인 당신의 어머니를 하늘 성전으로 옮기셨으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리아를 하늘에 모시고 올라갔다는 것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요한묵시록 12장에 담긴 하늘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부분 있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하늘 성전에 나타난 그 여인. 우리가 맨날 그 여인이 누구실까 하는 그 여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의 모데스토 성인 7세기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께서 지상 여정을 행복하게 마치셨을 때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분, 시온으로부터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에서 그분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조상 다윗이 시편에서 일찍이 그녀를 두고 이렇게 노래했던 대로입니다.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 안식처로 두소서. 당신께서 당신 권능의 궤와 함께 두소서. 그 옛날에 모세의 계약궤를 소들이 옮겼던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천상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올라갔습니다. 모데스토 성인이 지금 이 부분을 이미 7세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궤이신 성모님도 당연히 들어올려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아니 성모님이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을 안 겪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옛날에는 그런 의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8세기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할 데 없이 거룩한 동정녀께서 온누리 위에 있는 천상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거룩한 계약의 궤,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아있는 계약의 궤, 자신의 창조주를 잉태하셨던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주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녀의 조상이자 하느님의 조상인 다윗이 기뻐 뜁니다. 천사들도 함께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는 지금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그대로인데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고 지금 시간도 다르죠. 근데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믿어왔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믿어왔다. 물론 성모 승천 교리의 선포는 굉장히 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선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저수를 본다면 복자 비오 12세 교황님이 1950년에 마침내 마리아의 육신이 천상으로 들어올림 받으심을 믿을 교리로 선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이 두 교부를 모범으로 인용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썩지 않는 나무로 지어져서 주님의 성전에 안치된 계약의 궤를 동정녀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육신의 예형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의 육신은 무덤의 부패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채 보존되셨으며 천상의 지고한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비오 12세 교황님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여기서 봤는데
여러분요, 벽에 오다가 뭐 못 봤어요? 벽 잘 안 보고 앞만 보고 다니세요, 다들? 예, 좀 한 번씩 옆도 좀 쳐다보고, 이 수도원이 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좀 둘러보는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오는 길목에 역대 교황님 그림이나 사진이 계속 있잖아요. 못 봤습니까? 예, 그 중에 첫 번째 분이 비오 12세 교황님입니다. 얼마 전에 복작품에 오르셨죠. 그 다음 순서대로 성요한 23세, 성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는 빠져있고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 베네딕토 교황님이 빠져있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베네딕토 수도원인데.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뺐는지 전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 복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1950년에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벌써 1300년 이전, 1400년 이전에 이 증언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을 그냥 선포를 한 거죠. 구약의 개약궤를 하느님께서 썩지 않는 나무로, 당신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게 밖에 있는 이 궤가 썩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새로운 개약궤이신 성모님의 육신이 썩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예형론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형론이 그냥 박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통을 어느 순간 싹 까먹으니까 성모님이 육신이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바티칸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로마 성바오로 대성당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가면 손 들이시고 거기 가면 성모님의 그 성모승천 그림 있죠. 아주 예쁘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이 관을 열었는데 성모님이 안 계시고 꽃만 놓여 있죠. 그리고 그 위로 고개를 들면 성모님이 이미 하늘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께 천상모후의 관을 받고 계시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진품은 바티칸 거고 성바오로 대성당 거는 이제 모조품이죠. 근데 어쨌든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의 개약궤가 거룩하고 썩지 않는다면 새로운 개약궤인 마리아의 육신은 얼마나 더 거룩하겠으며 얼마나 더 무덤의 부패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마리아의 육신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약의 궤인 마리아의 육신은 천상지성소로 옮겨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내려온 믿음입니다. 이것을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이 선포를 한 거죠. 이렇다. 공식적으로 이게 선포된 교황청에서 뭐 교리로 이렇게 선포된 게 없었으니까 선포를 했지만 이미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한결같이 내려온 우리의 신앙이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부활의 표징도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개약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복시록 11장 19절. 옛날 개약의 궤는 참된 하느님의 거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의 어머니 마리아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육신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머무시려고 육신의 부패로부터 보존되어 천상 지성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성모님의 승천 교리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나중에 우리는 비록 무덤의 부패를 겪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질 수 있다는
우리의 희망의 표징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4장 모후이신 마리아. 여러분 우리 평화의 모후, 자비의 모후 뭐 많이 쓰죠? 모후이신 마리아. 성모님이 어떻게 모후가 되시는가? 엘리사벳의 인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때 아마 16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친척 할머니쯤 되는 분하고 친척 손자 조카뻘쯤 되는 뭐 그 정도 관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 인사를 잘 기억해 보시면 오히려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완전히 깍듯이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고대 유다교 관습에서 연장자인 친척이 어린 사촌에게 이런 방식으로 인사하는 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유다교도 당연히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존경과 예를 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예외는 어린 사람이 왕족인 경우에는 달랐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뭐 임금이 죽고 갑자기 8살짜리 애가 왕이 됐어. 그럼 옆에 신하들이 아유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해요? 바로 엎드려 절하면서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8살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등장하죠? 아이의 어머니가 옆에서 싹 와서 그래 너 잠깐 빠져있어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 다 주무르죠. 그 어머니를 모후라고 하죠. 그죠? 왕의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는 모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본인이 왕이었죠. 그럴 때 뭐라고 부르죠? 퀸. 여왕이죠. 퀸 아니에요? 킹이에요? 퀸 맞죠? 순간 내가 헷갈리네. 여왕과 모후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개신교가 뭘 잘못 공격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실에서 왕을 부를 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주님, 내 주군 할 때 우리 번역은 뭐 약간 다르지만 이게 그리스어로 철자는 똑같습니다. 그리스어는 거의 이제 현대 알파벳의 모체니까 거의 따라가거든요. 퀴리오스 이렇게 됩니다. 퀴리오스. 주인, 주군, 임금, 주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퀴리오스의 이것은 이제 1인칭 주격이고 이게 이제 vocative 그러니까 혹격 부를 때는 이게 이 에로 바뀌어요. 그리스어는 에. 그러면 주님하고 부를 때는 퀴리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퀴리에 엘레이손 이런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네. 사제 서품 미사 이런 데 가면 대안젤리스 노래하잖아요. 하면 퀴리에 엘레이손
have merc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루카복음서 18장의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사이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성전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꼭 단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저 세리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저는 너무 착하게 살고 난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잘 살아. 뭐 이걸 기도랍시고 막 했어요. 예. 세리는 성전 저 끄트머리에서 하늘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날 의롭게 돼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였다. 우리 미사 시작 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 다음 뭐하죠?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가슴 왜 때려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뻥 뚫리라고? 세리가 했던 바로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슴 막 때리지 말고 세리의 마음으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탓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세리가 기도했을 그 마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를 대충 했겠어요? 의롭게 인정을 받을 만큼 간절하고 진솔하게 퀴리에 엘레이손 한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엘리사벳이 이 퀴리오스, 내 주인님의 어머니라고 했고 이게 다윗 왕실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 여러분 열왕기 이런 거 읽어보세요. 반드시 저의 주군이신 이 말을 꼭 씁니다. 그냥 임금님 오세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펜실베니아에 그 선거 보러 가보세요. 그냥 임금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my lord, my king 뭐 이렇게 해요. 예, 그걸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학자들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왕실의 호칭으로 부르는 이 방식은 구약 성경의 모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다윗 임금이 죽고 나서 누가 임금이 되죠? 솔로몬이 임금이 되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 예, 밧세바가 솔로몬 임금이 되니까 옆에서 모후의 역할을 합니다. 모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왕한테 다이렉트로 와서 임금님 저 왔으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모후한테 가는 거예요. 모후한테 가서 저의 모후이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뭔데 얘기해봐 하니까 그 임금님께 이러이러한 걸 좀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알겠다고 내가 얘기해줄게. 그럼 밧세바는 아들이잖아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11개 찾아보세요. 밧세바가 가니까 솔로몬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어머니 오시고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절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절을 하고 어머니 제 오른쪽에 앉으시죠. 이렇게 합니다. 밧세바가 오른쪽에 앉아요.
주님의 오른쪽에 앉습니다. 예. 성모님께서 나중에 어디에 앉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태양을 입고 별로 된 왕관을 쓴 여인이 하늘에서 달과 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의 위치를 잘 보세요. 달과 별 위. 그러니까 이 지상계의 가장 높은 곳이 달과 별이잖아요. 지금 그 옛날 사람들은 우주 몰랐습니다. 달과 별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보다 위는 천상이죠. 예. 하느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 이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의 위치가 중요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좌로 들어올려졌다는 것과 강한 유사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임금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하늘나라의 모후가 되십니다. 요한묵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하늘 왕국의 모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과 정구를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 때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기 전에 누가 먼저 얘기하죠? 성모님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인이랑 호칭 이런 거 다 빼고 보면 성모님이 중간에서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당신 때가 아닌데 때를 바꿔 가면서 표징을 일으켰어요. 이게 모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한 겁니다. 여러분, 전구가 무슨 말이에요? 대신 전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공격하냐면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지 뭘 옆에 누가 필요하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모후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형론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후는 신약의 더 위대한 모후를 미리 보여주는 이런 기본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왜 필요한지는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그때 왜 밧세바 옆에 왜 두고 그런 거 왜 했냐고. 솔로몬만 한 거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온 유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모후가 옆에서 그렇게 정구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전통이었어요. 이런 거를 모르고서는 신약의 이 성모님이 왜 모후가 되시고 정구자 되시고를 하나도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 다음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 하느님의 어머니.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아까 시작기도 뭐 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꿈나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자꾸 천상지성소 하니까 다들 천상지성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성모송 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이거는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했던 말이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느님의 어머니. 여러분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모성. 그냥 천주의 성모, 천주의 성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느님의 어머니.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신부님이 항상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배필이신 성 요셉과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님이 Mother of God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하느님이 어머니가 어딨냐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들이 왜 무식한지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무식한 건가? 예. 하느님의 어머니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윗 왕조의 임금인 예수님의 어머니이며 모후라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합당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에게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호칭을 드렸습니다. 이 호칭이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곧 천주의 성모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테오토코스라고 합니다. 테오스 하면 하느님, 토코스 하면 이 아이를 낳는 걸 말해요. 하느님을 낳으신 분.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의 어머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 단어를 보면 하느님을 낳았다. 여러분, 하느님이 창조주인데 누가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신부인데. 말씀을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는 테오스이셨다.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말씀은 하느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느님과 똑같다. 그래서 말씀을 낳으신 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히 그냥 예전에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이제 계속 보면 아타나시오 성인의 증언 가운데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이단을 거슬러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와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란 점을 고수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쓴 단어가 정확하게 테오토코스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신자들이 모두 다 아타나시오 성인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정통신앙의 수호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27권의 정경 목록을 남긴 첫 번째 교부도 아타나시오 성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을 거슬러서,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아리우스는 도저히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리우스 하려면 다음에 2박 3일 피정 또 해도 못할 거예요. 아리우스는 너무 큰 인물이에요. 이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가장 큰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오 성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모님도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이 호칭,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불러왔던 그 호칭이 당연한 거고, 아타나시오 성인은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간주하는 그 27권의 정경 목록을 처음으로 증언한 분입니다. 여러분, 정경 목록이 무슨 말이냐? 발을 정자에 경전할 때 경자인데,
성경이 총 73권이 된 것은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 자, 성경을 73권으로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단편들이 두루마리로 어디선가 전해져 내려오고 어느 전래 공동체에 읽혀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듣다 보니 이상한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외경으로 분류된 뭐 베드로 복음이라든지 토마 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듣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뭔가 하느님 말씀에 맞지 않다. 하느님 계시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그러면 참된 성경이 되어야 되는가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신약 성경 목록이 아타나시오 성인에게 나오고 이제 구약 성경 목록도 또 다른 어떤 교회 문헌들에서 나오고 하면서 이게 4세기, 5세기까지 가서야 이 최종적인 73권이 확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개신교회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하느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73권 자 이거 받아가 모세가 10계명 받은 것처럼 누구한테 자 73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73권을 누가 정했느냐? 교회가 정했다는 겁니다. 교회 없이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웠던 그 성전 거룩한 전승이 없이 성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정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없이 성경만으로 얘가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타나시오 성인 이외에도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동시대 인물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한 분만 더 보면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곧 테오토코스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갈 것입니다. 4세기에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타나시오 성인이나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 같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점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 곧 하느님 자신이 온전히 신성 가운데 머무르면서도 온전히 인성을 취하셨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가톨릭 주교님들이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를 소집하여 그리스도는 참된 하느님이시며 따라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라고 장엄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와 전통에 대한 바탕 지식이 없이 너무나 쉽게 성모님이 왜 하느님의 어머니냐 무식한 거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하느님이 어머니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언어 유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호칭이 마리아가 하느님과 동급인 존재 혹은 하느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호칭이 마리아가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개신교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인간이며 피조물입니다. 마리아는 성부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십니다. 성령 하느님의 어머니도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전체의 신비보다 훨씬 작은 것입니다.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마리아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곧 성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겠죠? 알고 성모성을 바쳐야 되고, 알고 미사의 그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냥 쓸데없는 공격에 쉽게 흔들리거나 현혹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준비한 부분들은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다음에 다른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